점이 뭐 좀 가슴에 와닿다든가 아니면 자기하고 어떤 그 동질감이 되든가 어떤 의문점이 있으면 한번 이제 아무 질문에 좋습니다. 뭐 꼭 설교해야 가능한 것이 아니고 다른 것도 상관없어. 이럴 때 말씀을 같이 나누는 거지 뭐. 예. 근데 아니, 오늘 저는, 말씀, 말씀하셔봐요. 아니, 오늘 말씀은 의문점이라기보다는 각자의 삶을 좀 돌이켜보는 시간을 갖게 해주시는 말씀인 것 같아. 그래서 네. 감사했어요. 예. 너무 아까 그 말씀 중에 그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듣자마자 내가, 정말 누구든지 자기 친족과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라고, 그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고. 맞습니다. 예. 그게 너무 가슴에 콕 박히더라고요. 음, 물론 어려서 예수님을 믿고 지금까지 가족을 위해서 헌신했어도 나 나름대로 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지금까지 무릎 꿇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되게 부족한 면이 많거든요. 사실 크리스찬들이 또 일이 많고 또 제가 이제 한국에 와서 엄마를 모시고 있다 보니까 평생 저는 미용 일만 했잖아요. 일을 하다 보니까 미용실에서 복음을 전하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보통 사람들처럼 사회생활을 바깥에서 만나본 적이 없어요, 사람들을. 그냥 그 미용실 찾아오는 사람들과 복음을 전하고 평생 그렇게 40년 넘도록 살았으니까. 그런데 그분들을 늘 생각하기를, 이분들은 영적으로 하나님 나한테 보내준 거니까 무슨 내 생명이라도 바쳐서 할 것처럼 제가 그렇게 그들을 갖고 이렇게 몸부림치던 시절이 여기 한국 오기 전까지 그랬거든요. 근데 한국에 와 보니까 늘 이렇게 신앙으로 가족들하고 통화를 하고 이야기를 했지만 실제로 와서 보니까 너무 많이 다르고 내가 몸은 거기에 있다 보니까 그래서 마음은 같이 한 것 같은데 막상 와서 보니까 내가 이렇게 진심으로 가족들을 위해서 그렇게 내가 부르짖고 기도를 잘못됐나? 그 조금 반성이 되는 거예요. 내 조카들까지도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이렇게 자식처럼 품고 기도가 내가 못했었나? 왜 사단이 틈을 탔을까 이때? 그래서 조금 회개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이 말씀을 딱 가슴에 꽂혀가지고. 그래서 저희 가족은 그래도 주 안에서 있으니까 되게 평안하고 우리 딸이 하나 있는 거 아시잖아요. 그 남편이랑. 그래서 저희 가족은 믿음 안에서 아무 별일 없이 그냥 남들 보기에도 그냥 편안해 보이고 그런데 형제들이 보니까 와서 너무 많이 힘들어하고 하나도 이렇게 바로 서 있는 집이 별로 없는 거를 제가 이민 가서 23년 만에 돌아왔잖아요. 근데 내부가 이 겉이 아니라 그 속 사람들이 서 있질 않는 거예요. 아이들부터 시작해갖고 한국이 그러는 건지 저희 가족이 그러는 건지 모르겠는데 좀 이렇게 깊이 울림이 있었어요. 내가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가족을 세워야 되겠다. 우리 동현이가 큰 동기부여를 해줬어요. 그렇게 군대 가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서 근데 오늘 목사님 말씀을 딱 이 말씀을 던지시니까 선포하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냥 그 간에는 예배마다 그 전에도 수요예배, 철야예배, 새벽예배, 주일예배도 그냥 제가 막 회개가 되는 거예요. 한국에 와가지고 왜 조카에게 이런 일이 있었을까? 내 형제들은 왜 이렇게 바로 서 있지 않고 세상에 넘어져 있을까? 세상 돈 버는 거에 근근히 살고 그렇다고 떼부자 되는 것도 아닌데 왜 말씀을 내려놓고 살았을까? 이런 것들이 계속 저 자신을 질문하면서 그 눈물이 그래서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그냥 이 눈물이 멈추질 않았었어요. 그래서 죽으면 죽으려 내가 다시 가정을 위해서 금식을 해야 되겠다. 근데 동생 부부가 먼저 일하면서 일주일을 하더라고요. 자기들이 너무 이제 답답하기도 하고 또 이 술, 담배를 끊어야겠다는 그 마음으로 우리 제부가 딱 시작을 하면서 온 가족이 다 금식에 그냥 조카들까지 형제들이 다 우후죽순으로 릴레이가 시작돼서 20일 날로 이제 금식은 온전한 금식은 끝났고 저녁 금식은 항상 따로 있는데 이 모든 게 정답이 딱 그냥 이렇게 이 말씀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것만 말씀을 생각하지 않았는데 다시 이 말씀이 내가 그렇게 새벽마다 울고 기도하고 몸부림치는 게 이게 내 안에서 해결되지 않았구나. 그래가지고
진짜 친족을 특히 내 가족을 정말 생명처럼 돌아봐야 되겠구나. 그렇지 않고 나가서 내가 복음을 아무리 전하고 교회 가서 뭐를 한다 해도 이거는 주님 보시기에는 이게 아닌 거지. 그리고 아까 목사님이 이제 그 가정 이야기를 해주시고 전 또 잘 알잖아요. 목사님네 가정과 또 우리 가정을 서로. 그런데 너무도 은혜를 많이 받았잖아요. 우리 사모님이 얼마나 지금 현실에. 그러면서 그냥 내 형제 같았어요. 그 사모님도 이렇게 일어나는 일. 또 이 귀한 시간에 우리 목사님이 주의종으로 정말 남들은 은퇴를 할 때에 하나님 세워주셔갖고 기름 부으셔서 세우시고 진짜 청년의 영으로 부어주지 않으시면 도저히 이 연세에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정말 우리 하나님은 멋있고 살아계시고 뭐 수많은 사람에게 뭐 깨달든 안 깨달든 그거는 하나님 몫이신데 너무 은혜 같아요, 목사님. 이렇게 우리는 네 이렇게 잘 좋은 관계 속에서 거기서나 여기서나 이렇게 주안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위대하게 하나님 마무리를 우리 홍영표 목사님에게 축복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은혜를 참 많이 받았어요, 목사님. 정말 축하드려요. 아니, 제가 우리 김 집사님 말씀 듣고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청년의 영 오늘 완전히 저는 이제 청년의 영. 제가 이제 딱 한 가지 여러분들 앞에 쓸 수 있는 거는 뭐 여러분들 내가 분명히 말씀드린 여러분들 앞에 쓸 수 있는 여러분보다 신앙이 깊어서도 아니고 영적이 더 깊은 것도 아닙니다. 올해 영적으로 깊은 거는 우리 김 집사님이 더 깊어요. 단지 뭐냐 우리가 깊은 것도 깊은 거지만 이 깊음은 깊은 것이 제일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가 성경에서 말씀드리면 성경에서 저는 항상 성경을 기저를 대요. 성경에서 어느 한 기저를 편식하면 안 된다. 그리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야, 너희들이 예배, 그건 구약에서 나와요. 예물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러 온 사람한테 네가 이 예배당에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기 전에 네 형제와 네 친척과 네 이웃들하고 쌈박질하고 네 친구들하고 그 불화가 있으면 그거부터 먼저 해결하고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바로 뭐냐? 예배와 기도와 금식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 있습니다. 뭐냐? 분명히 성경은 구약에도 나와요. 분명히 정전에 오기 전에 네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듯이 내가 너를 사랑하듯이 네 이웃을 내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라. 그걸 똑같이 하라는 얘기야. 그게 기독교 정신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뭐냐? 예배에만 매달려 있어. 나의 영혼의 구원만 매달려 있어.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저번에 이 집사가 저한테 얘기를 했지만 이 집사님이 65년도에 종교개혁을 했어요. 가톨릭에. 그 가톨릭의 종교개혁이 우리나라 루터 종교개혁보다 더 어마어마해요.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이거 우리가 배워야 돼. 교회를 하나도 안 나가고 성당도 하나도 안 나가고 교회도 하나도 안 나가고 예배도 하나도 안 나간 사람도 할지라도 하나님을 몰라도 죽을 때까지 내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고 내 이웃을 위해서 선행을 베풀고 한 사람은 그거는 진정한 기독교인이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칼라의 익명의 기독교인이에요. 이거 우리가 아셔야 돼요.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예배를 보고 성당을 보고 여기 하는 게 기독교인인데 천만에 200년 전에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최고의 신학자의 목사는 기독교인들의 80%가 더 먼저 바리새파라고 해서 바리새파가 뭡니까? 자기 의만 생각하고 자기 신앙만 생각하고 이런 사람들은 바리새파. 예수님이 욕을 했잖아. 예수님은 제일 많이 욕한 사람이 바리새파야. 제일 성경을 제일 잘 믿고 맨날 거기다가 한 사람이야. 근데 그 사람이 뭐냐? 자기 의가 최고고 자기 신앙이 최고다고 한 사람이야. 그거는 나는 너희들을 의인 때문에 온 게 아니라 죄인 때문에 부르세요. 의인이라고 부르시는 사람들은 네 복은 다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어. 예수님이 더 줄 복이 없다는 거야. 무슨 말이야? 그 사람들 참 지옥가라는 얘기 아니라 내가 의인이라 생각하고 내가 깊은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성령이라는 게 안 와요. 가짜 성령이 와요. 내가 부족합니다. 내가 조금 있으면 이제 성령이 가난한 자에 나올 텐데 성령이 가난한 게 제일 중요해요. 영이 그러니까 항시 내가 부족하고 내가 신앙도 부족하고 내가 모든 것도 부족하고 내가 실천도 부족하다고 한 사람한테 예수님이 찾아오지 내가 의인이다 한 사람은 오지도 않아요. 왜? 너는 네 의를 다 받았다 이거야.
성경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맞아요. 그런 기본적인 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싶고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다 그러면 내가 부족하다. 내가 부족하다 말이지. 이거를 갖고 내가 이웃을 위해서 내가 봉사를 안 했다.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 이것을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지. 마음이 가난한 얘기예요. 마음이 가난한 것은 뭐야? 내가 많이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은총을 받지. 나는 바리새파처럼 나는 뭐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나는 기도를 많이 했으니까 나는 열심히 해. 이런 사람 하나님 예수님 안 옵니다. 네 복은 네가 다 받았다 얘기하고 있어. 그래서 우리가 그거 정확히 얘기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진정으로 아니 오죽하면은 사도 바울 선생이 죽기 3년 전에 전 세계 3번 돌아서 그 당시 지중해가 3번 아니야. 네. 3번 돌아서 할 말이 오라 권고한지요. 나를 누가 이 죄악의 사막의 골짜기에 나를 구해줄고 자기 죄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도 바울보다 더 신앙이 깊습니까? 아니잖아. 사도 바울보다 신앙이 깊지 않잖아. 이 사람들도 내가 부족한 걸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은 정말 아니 한국의 교회라든가 기독교인들이 욕으로 도는 것만 뭐냐면 우리가 성령의 열매로서 내가 믿음의 열매가 나오지는 않는 거야. 내가 무조건 지키는 게 아니라 지금 오늘 말한 톨스토이는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산상수훈 말씀을 그대로 다 지키려고 했던 사람이야. 우리는 기독교인인데 톨스토이의 100분의 1도 안 돼요. 그 사람은 온 재산을 다 가지려 했던 사람이야. 그런데 제가 오늘 왜 그분에 대해서 비판하느냐? 하나님의 영의 구세주로는 못 모신 거야. 예수님을 윤리 선생으로만 한 거야. 윤리 선생. 그런데 윤리 선생만을 해도 그 사람이 선생하더라도 이걸 다 이웃을 위해서 죽을 때까지 봉사하는 사람은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라서 증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가 제가 이 교회를 다니면서 특히 학교를 다니면서 뭐 대학원이니 뭐 박사관 다니면서 제가 이 목사님들 욕을 제일 많이 했어요. 제가 우리부터 반성하자. 우리가 제일 먼저 지옥으로 갈 것이다. 제일 지옥으로 갈 수 있는 1번 타자가 우리고 그 다음에 장로고 권사고 왜? 잘못 믿고 있기 때문에 신앙에 뭐가 있냐? 신앙에 그게 있는 거야. 자만이 있는 거야. 이거는 금물입니다. 기독교가. 2000년 동안 역사를 보면 어거스틴도부터 뭐 토마스 아퀴나스, 마틴 루터, 켈빈 보면 이 사람들은 다 신앙에 내가 부족합니다. 나를 용서하소서. 그래서 내가 우리 저기 오늘 들어오실 때 아그너스데이 신의 어린 양 그게 뭡니까? 주여 저희들을 용서하소서.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저희를 자비를 베푸소서. 그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거는 오히려 교회를 열심히 다닌 사람들. 장로, 권사, 30년, 40년, 특히 우리 목사들이 반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통해서 이게 이웃을 위해서 가장 가까운 이웃, 꼭 자기 친족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가족뿐만 아니라 조금 더 넓게는 주위에 한인 사회에 있는 가까운 사람들부터 우리가 서로 질시하지 말고 서로 이제 좀 소원한 사람들끼리 같이 붙여서 하는 것이 기독교 진리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정말 열심히 믿고 정말 어떤 경건한 생활을 하는 그런 한 20년, 30년 하신 분들은 우리 김 지사님한테 참 모범을 배워야 됩니다. 근데 김 지사님은 그거를 신앙의 열매로서 자기 깊은 신앙을 주위한테 나눠주는 그런 걸 해야 되고 우리는 또 김 지사님한테 그런 경건한 신앙과 하나님한테 가까이 하려는 그런 깊은 신앙을 우리가 또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